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을 부유케 하시고 죄사함의 기쁨을 느끼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또 모든 질병과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셔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해결받으며 남은 생애를 아버지께 영광만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다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화면은 나오는데 내가 안 나와가지고 껐다가 지금 다시 켰어요.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34절까지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한다고요. 그 녹화 들어가니까 좀 말을 하지 말아버려 그냥.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물었으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치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제가 이 목소리가 지금 목감기가 들어가지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복음을 이 시대의 허락, 이런 제목으로 기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 시대에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두 번째로 제목을 그대로 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어디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 초대교회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너무나 몰라요. 예수도 제대로 모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이러면서 저 불교에 가서 석가모니한테 복 달라고 비는 것처럼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에?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신을 섬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 것으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희망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건 사실이요. 그러나 몇 년 지나고 나서는요, 끝까지 그 믿으러 가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요. 기독교는 지옥 갈 인간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사 안 받고, 그분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생명이 그분 생명하고 같이 믿음으로 죽어서 그분 생명이 내 생명 된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살고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 김삼영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 기독교가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뭐냐?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요. 그런데 바로 그 진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고는 한결같이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때가 되니까 야 너 내려가라 해가지고 바로 성령을 보내서 영을 보내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호와는 영체로 하늘 보좌에 계셨다가 그분이 때가 되니까 그분이 그냥 몽땅 내려버려. 하늘 보좌 비워놓고 하늘 보좌 비워놓고 영체이신 여호와가 마리아의 뱃속에 딱 들어와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지고 바로 영체이신 여호와 밖으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란 말이요. 이것을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8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가 바로 모르페라고 있어요. 모르페. 모르페라는 뜻이 뭐냐? 형상, 모양, 외형 그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분이 바로 본체가 오셔서 종의 형체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 종의 형체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수님의 몸도 종의 형체인데 종의 형체도 모르페. 바로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외형, 모양, 형체 이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직접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이 종교에 붙들려 버린 사람들은 몰라요. 유일하게 김사명에게 눈을 열어줘 가지고 알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이걸 강조를 하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 안에는 여호와 아버지가 영체로 계신다는 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1절이지 31절에 보면 내가 다 이뤘다 그래요. 구약에서 예언하신 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30여 년 또 3년 반 동안 예언하신 모든 내용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셔요. 운명하실 때에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그분은 운명하셨는데 운명하실 때에 그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 그 말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영체로 계셨어요. 영체로 계신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려 가지고 그 육체를 떠나서 여호와 아버지가 씨를 얻어 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서 앉아요. 그때 33년 동안 피어났던 그 보좌에 가서 그때 앉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0절까지 다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말씀이 5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을 확실하게 딱 믿어버리면은요 암병도 고쳐지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어떤 문제도 해결돼요. 이 김사명이가 2번을 죽을 병에서 살아나면서 인간 방법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만 딱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돼 있어. 이 시대에도 암병 환자가 아니라면 더 천하 없어도 살아날 수가 있다니까. 내가 만난 예수는 그분이에요. 이 김사명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나는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체험하고 바로 그분으로 더불어 오늘 김사명이가 되었고, 바로 이 김사명이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요. 학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근거해서
실질적인 영적인 세계를 전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고 아멘하고 자기 것 삼아버린 사람은 100% 구원이 완성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그 사람 생애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그런데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지고 김삼행이처럼 영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줘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체험하게 하기 전에는 이 여호와가 오셔서 예수의 몸과 함께 33년 동안 살고 계시다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씨로 여호와의 속에 들어갈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가 씨로 받아서 씨가 하나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영혼은 하나가 들어갔어요. 하나가 들어갔는데 여호와 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 버렸어요. 많은 씨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언해 놓고 그분은 이루시는 분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숨 떨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영혼을 여호와 아버지가 씨로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씨 하나를 우평 강도에게 보냈단 말이요. 씨 하나를. 요 씨 하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이 죽어가고 있는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바로 우편 강도 영 속에 딱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다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하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가 그 우편강도 영 속에 들어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살아버려야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려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린 것이 부활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린 것이 부활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편강도가 바로 1호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잘 들어둬야 돼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둬야 돼요.
이 복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여러분 죽으라고 신앙생활 해도요, 이 종교 행위만 하다가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오늘날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자기도 지옥 가고 자기 성도들 다 데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저도 그 세계에 살다가 이렇게 일체이신 한물 하나님 만나서 참 감사하고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어요. 저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아요. 오직 주를 위해서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자 그 말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끝부분에 가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나와요. 그 천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저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해놓고 갔더니 누가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갈릴리에 가가지고 갈릴리 제자들을 만났어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누가 보면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하늘로 올라간 걸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요, 요 일들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셔요.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걸 보고 그 옆에 두 천사가 하느냐, 이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할 때 하늘은 스카이라고 나와요. 예?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하늘 두 번 나오는 하늘은 바로 이 스카이의 하늘이 아니다 그 말이요. 영적 하늘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하늘을 말하고 있다고 말이요. 예? 그래서 바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바로 다시 오시리라. 그 하늘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그 옆에 하는 게 아니고 씨를 가지고 바로 여호와가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로는 그걸 이해를 못한다 그 말이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천사가 대행해서 아따 이거 안경 안 끼니까 더 안 보이네. 바로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헤븐 하늘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헤븐 하늘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헤븐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120명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 120명 영이 해분이라고 말이요. 120명 영이 해분인데 오실 때는 120명 영의 해분 하늘로 온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합니다. 예? 8절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고 나서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하늘은 스카이 하늘이다 그 말이요.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하늘이 스카이라고 말이요. 예, 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요 하늘이 해분이란 말이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앞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르시되 7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맞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이 못돼요. 이게 귀중하다니까요 여러분. 맞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몇 날. 예?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날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라고 말이요. 예? 40일 동안 계시다가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몇 날이 못돼요 오셨어요. 딱 열흘 만에 오셨다고 말이에요. 열흘 만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말이오. 몇 날이 못돼요. 열흘 만에. 열흘 만에 그리스도 왔단 말이오. 120명 해분 영 속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갈라디 2장 20절에 이루어져 버린 거야. 그냥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어요. 120명이. 그래서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쪽에서 이 복음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갖다 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고통을 주고 하다가 결국은 사도행전 그 4장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들을 다 내놨어요. 내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다시는 너희들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도 이야기도 말고 예수의 이름도 예수도 전하지도 마라 하고 바로 그들을 다 옥에서 풀어줬는데, 예? 사도행전 5장 바로 42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예? 5장에 풀어졌어요. 5장이 42절에 가서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요. 이 복음을 지근지근 밟아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 시대가 이 시대요. 이 시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시대에 전했다. 이 복음은 진짜 여호와가 오셔서 예수님의 영혼의 시세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바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속에다 씨를 하나씩 넣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 복음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시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시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 말이요. 이 시대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설교 내용과 오늘 설교 내용이 이렇게 딱 믹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딱 맞물려는 거예요. 맞물려 가도록 저는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를 전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1시부터 일어나 가지고 7시까지 내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네이버에 들어가 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아리우스 찾아가서 다 기중한 부분 쓰고 아타르에서 찾아가지고 기중한 부분 쓰고 그 다음에 루터 찾아가지고 기중한 부분 쓰고 칼빈 찾아가지고 기중한 부분을 썼어요. 예? 지금 마지막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영향을 주는 사람이 칼빈이잖아.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2000년 동안 걸어오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비스무리해 하니까 거기서 거기고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복음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들도 다 순교당하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10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이 죽은 내용들은 안 나와요. 죽은 내용들은 안 나오는데 성경 자체가 바울로 끝나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역하다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속사도들까지 다 순교를 당한 것을 보면은 바로 그들도 다 죽었으리라고 순교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이요. 이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 그 말이요. 예? 그런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는 기독교를 자유를 주겠다 해가지고 자유를 줘버렸어요. 자유를 줬는데 바로 325년까지면 12년이요.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교황이 기독교를 인정해버리니까 로마로부터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라고 했잖아요. 예? 그 뒤에 영국이란 나라가 많은 나라들을 갖다 속국으로 거느렸는데 영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속국으로 거느린 나라보다 다 기독교국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것처럼 로마가 교황이 기독교를 인정을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국가들이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지고 기독교국이 다 되어버렸더라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요.
예,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안 읽었기 때문에 뭐 안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추측하면서 믿고 있어요. 예. 그런데 바로 주 325년에 가가지고는 아리우스 그 여호와 증인파하고 아타나이스 삼신론파하고 두 포가 짱짱하게 서가지고 서로 바로 교세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다시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분 주재하에 너희들 합해가지고 하나로 기독교를 하나로 딱 정리를 해버리라. 나는 하나만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회의를 한 것이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다 그 말이야. 거기서 320명이 모여가지고 종교회의를 했을 때에 오전에는 짱짱하게 팽팽하게 나가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바로 아타나시 쪽으로 딱 쏠려버린 거예요. 아타나시 딱 쪽으로 쏠려가지고 바로 아리우스는 그날 모르고 2단으로 맞아가지고 2단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2단으로 맞아가지고 바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리고 아타나시스가 그때부터 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요. 예? 아타나시스가. 그 얘기 보면은 뭐 아리우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별로 많이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오는데 아리우스를 보면 지금 여호와 증인의 시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256년부터 256년에 태어나서 336년까지 살았는데 80세를 살았더라고. 그래서 카레나이카 출신의 알렉산드리아 대주교 관구에서 활동을 했던 초기 기독교의 기독교 성직자였다. 이 사람도 기독교 성직자였어요. 아리우스도. 예. 그런데 자, 아리우스주의를 주장하여 아리우스파를 연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성자 예수는 성부에게 종속된 유사한 본질, 유사본질이란 말이요. 유사한 본질을 가진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성부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그의 주장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폭넓게 받아들여졌지만 결국 325년 콘스탄틴 1세가 직접 주재한 제1차 니케아 공회에서 2단으로 정죄되었다. 2단으로 정죄해서 그날부터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리우스다 그 말이요. 아리우스예요. 아타나시스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그 원어를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타나시스. 이 아타나시스는 아주 유명세를 타가지고요. 뭐 그 사람 태어난 것도 뭐 여러 가지 달라. 그 나라가 크니까 그 원력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출생이 296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298년이라고도 나오고 어떤 데는 293년에 출생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73년 5월 2일 이 사람 죽은 날짜는 날짜까지도 딱 정해져 있어요. 373년 5월 2일 날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80세까지 살았어. 이 사람도 80세까지 살았는데 자 4세기에 활동했던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이다. 아타나시우스 이제 원어를 보면은 아타나시오라고도 하는데 아타나시우스라고도 한다. 그 사람 이름이 시오도 되고 시우스도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를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 성공회에서 성인으로 존경하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위대한 교회의 신학자이자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개신교가 지금 일반 개신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신도까지도 다 바로 이 아타나시우스를 이렇게 성인으로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25년 기독교 최초 세계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본질을 말한 그의 주장을 인정받아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그러니까 여호와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바로 그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요걸 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로 정통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운다. 대표 저서로 부활의 서한이라는 책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성 아타나시우스라고 성자를 붙여가지고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성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귀중한데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죄를 범하고 있냐면, 여러분 찾아봐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요 딱 단어 하나에서 이렇게 아리우스가 나오고 아타나시우스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이 우리의가 원어로 하나님, 신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신들. 예? 우리라는 말은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할 때 우리의라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 그 다음에 신들 이렇게 나와요. 이거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올 3월달인가 내가 이설교했잖아요. 3월달인가 이설교했는데 우연히 이걸 딱 펴가지고 원어로 이게 딱 보니까 엘로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 신들 옛날에도 알았어요. 그런데 신들 하는데 이게 확 열려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체이신 하나님의 복음으로,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확 열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복음의 신들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아리우스가 되고 아타나시우스가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부터 이야기해야 돼. 아리우스는 여호와는 한 분이잖아. 여호와는 한 분인데 신들이라고 나오잖아. 신들이라고 나오니까 바로 여호와가 바로 예수를 최초로 창조했다. 최초로 창조해서 신 속에 포함시켰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이다 그 말이에요. 피조물. 오직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고,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이고, 바로 신들이라는 그 신들 속에 바로 성자는 성부가 만들어서 만드니까 피조물이잖아. 피조물로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굴레 속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요렇게 주장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아리우스라니까. 이해가 되시오 말이가? 이거 아주 단순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온 것이 아리우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은 다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고,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지금도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신들 할 때에
신들한테 아타나시우스는 어떻게 받느냐? 아타나시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은 바로 일체시다. 아니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똑같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나온 것이 아타나시우스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 아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잠언서에 가서 보면은 바로 지혜, 명철, 그 다음에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아타나시우스는 구약에 성자가 계속 나오니까 성자 하나님이 나오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삼위일체시다. 삼위일체인데 삼위로 나눠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가르치면 쉽잖아. 너무 쉽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아타나에서 삼신론이 바로 완전히 자리를 구축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앞에 지금 계속 했어요. 이 복음은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바로 영체 밖으로 육체를 입고 영체 안에 있는 생명을 육체에다 넣어줘가지고 육체 안에서 예수님의 혼이 만들어져 가지고 바로 영혼이 되었고 이분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해서 바로 여호와가 영체가 예수님 몸 안에 있다가 그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 가지고 하늘 보좌도 올라가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평강도에게 그리스도를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50일 후에는 사도행전 2장에 120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아들이 됐고 바로 초대교회는 계속적으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갔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다 다 죽여가지고 그 복음은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리고 주 325년을 갔을 때는 이제 참복음은 사라져 버리고 바로 껍질 복음들만 남아가지고 누가 진짜냐 하고 회의를 했다 그 말이요. 그래 아타나시우스가 당선돼 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교회가 쫙 퍼져나가서 바로 이제 그 세 분 하나님 교리가 타락하니까 결국은 타락의 결과가 교황을 세운 거예요. 교황을 세워가지고 이제 아까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틴 루터를 이야기를 해야 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오는데 이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다고 나와요.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은 또 유일하게 또 63세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어. 많이 못 살고 죽었어요. 근데 그는 독일의 종교 지도자였다 그 말이야. 그래 당시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교수였다고 그래요. 훗날 종교개혁을 일으킨 인물이다. 그래 본래 아우구스티누스 수사였던 루터는 수사였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 면죄부 판매가 시작됐어요. 면죄부 판매. 죄진 사람들 그 돈 갖다가 그 사람 죄진 거 돈으로 바꾸는 거야. 돈으로. 이게 면죄부라고 말이에요. 면죄부 판매가 시작되니까 이 사람이 어느냐 이가 회개 없는 용서 거짓 평안 에레미야의 예언자의 가르침을 인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믿게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다 그 말이요. 회개가 없는 용서고 바로 가짜 거짓 평안을 주는 거다. 이걸 들고 외치고 나온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람은 면죄부 판매를 교황이 그거 완전히 없는 걸로 돌려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교황이 이 사람을 완전히 파문시켜버려요. 예, 결국 교황이 파문을 당했다. 1517년에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게시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95개 조항을 교황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교황이 안 받았는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은 면죄부로 갖다가 두 번이나 없는 걸로 해라, 무시하고 없던 걸로 해라. 그래도 끝까지 이기고 나오니까 그 사람 같아요 파면시켜 버렸다고 말해요. 교황이 파면시켜 버렸어요.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 그래 파면됐지만 그는 갖다가 계속적으로 그걸 외치고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루터교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하여튼 몇 시간을 1시부터 5시까지 이걸 어젯밤에 다 네 사람을 연구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연구를 했는데 칼빈 같은 경우는 원래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버지가 이 사람이 공부를 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 법학을 공부해라 해가지고 법학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법학까지 공부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 사람이 아주 회심이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바로 회심을 하고 났는데 어떤 쪽에서 회심을 했느냐. 로마 교황청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테네 삼신론교리 이 교리에 완전히 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율법에 갇혀있다가 회개하고 변화되면서 바로 뭐라 볼까 아타나이스 삼신론교리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외치고 있는 교리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해방되어 버렸어요. 해방되고 나서 개신교를 이 사람이 탄생시키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막 그렇게 간 게 아니고 바로 제네바의 종교 개혁 운동으로 이 사람은 동참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1535년에 제네바 종교 개혁에 동참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중단을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도 힘드니까 너무나도 막 이 개혁을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두려고 하니까 화렐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마지막 말을 해요. 그대가 만일 하나님의 일보다 고요한 생활로 독서나 즐기는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를 저주하리라는 말을 했고, 칼빈은 이 화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종교개혁을 일으켜본 사람이야. 그리고 개신교회가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개신교회가 나왔어. 요게 바로 지금 타락한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타락한 복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 타락한 복음,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는 일으켰지만 그 종교개혁은 영적인 종교개혁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삶 속에 있는 종교개혁만 일으켜왔어. 오늘날까지.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오늘 한국교회에서 보자 그 말이요. 한국교회 바로 뭐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아주 뭐 경전주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이 역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고 예수님은 육체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으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바로 우리 교회는 더 다른 교회보다 다르게 거룩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진실하게 살자 하면서 외쳐대면서 바로 종교의 개혁을 일으킨다고 하고 일으키는 것들이 영적인 종교개혁이요, 육적인 종교개혁이요. 육적인 종교개혁이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개혁은 이 김사회 목사가 전하고 있는 종교개혁이 진짜 종교개혁이라고 말이요. 아멘입니까? 인간은 바뀔 수가 없는 거요. 예? 마귀 생명이 창세기 3장에서 1절에 7절에 마귀가 바로 하와에게 말했어요. 말할 때 마귀의 말이 마귀의 영이요 마귀의 생명이라고 그러세요. 바로 하와가 마귀의 말을 꿇고 상처버렸을 때에 이미 마귀 생명은, 마귀의 영은 사람 영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딱 잡아버렸어.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그래 인간처럼 복잡한 게 없다니까. 인간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인간 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바로 창세기 3장에서는 마귀가 또 말을 넣어줘가지고 마귀의 영이 또 돌아버렸어. 마귀의 영이 딱 돌아왔는데 마귀의 영은 더러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기름처럼 들어가지고 바로 생명들을 다 그 기름으로 싸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봤자 마귀는 그 안에 생명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행위만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야. 행위만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도 없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평신도들은요 종종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평신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봤어요.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여러 사람을 봤다고 그래요. 내가 이가 되시오 말인가. 그러니까 이 종교를 모르면, 바로 교리를 모르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버리면,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호와 속에서 살아났으니까 그분은 살아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것만 그냥 깨끗이 믿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땅에는 완전히 마귀 생명이 독차지하고 있는 이 땅에서 그들이 종교 바로 개혁을 한다고 난리치고 있어도 그들은 종교의 영적인 종교익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정욕이 뭐냐? 이 정욕은 에피드미야. 원어가 그 충동, 욕망, 갈망이라는 뜻이다 그 말이요. 이렇게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미쳐서 쫓아다니고 있잖아. 예? 정치에 미친 사람은,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에 미쳐서, 예? 뭐 좋아하는 사람은 뭐에 미쳐서 다 거기에 미쳐가지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이 기독교의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의 교례를 알면 쉬워요. 예수님은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은 죽으신 그분은 영체이신 영혼 속에 예수님의 영혼의 씨로 들어갔다가 하늘 보좌에서 지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영속에 들어와서 내 영속에 들으신 그것과 함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날마다 나는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한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어디갔냐 이게 15장 31절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요. 피조물인 인간은 죽는 게 복이야. 어떻게 죽느냐? 이거 믿음으로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죽느냐? 어디에서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기만 하면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시고 지키시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복이야. 죽는 게 복이요. 믿음으로 죽는 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이 시대에 김삼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김삼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지난주 설교와 이제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 중에 듣는 자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 설교가. 근데 앞에 한 부분이 여기다 딱 켜놓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냥 녹화가 되어버리더만. 그래서 그냥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상현이는 빨리 이렇게 지우는 법을 배워요. 배워가지고 지난주 설교 그 앞부분 지금 기도함으로써 예배 시작합니다 하기 전까지를 지워주라고. 그것만 해놓으면 그 설교를 어떤 사람에게도 다 보내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라도. 아멘이죠? 너무나 귀중한 설교였더라 그 말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혼이 죽지 않고는요 절대 그분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야. 마귀 생명까지 세 생명으로 살고 있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복 주셔요. 잘 되게 하셔요. 그래도 요즘 보면은 자꾸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108명으로 또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복 있는 사람들 연결하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이 복음을 참복음을 이 시대에 타락해버리는 세대에 허락하여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전과 선민주와 함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생명 받아서 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기도합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믿음으로 드린 분들 다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아멘.